오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딘가 묶여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그 묶여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이 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돈에 관련되어 있어서 약간만 문제만 생겨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돈 때문에 자꾸 내가 흔들린다 싶은 분들은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시험 들어있다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사로를 살렸다 죽였다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는다는 말은 묶인 것을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사람한테 묶여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번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는 사람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들입니다.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세월이 30년, 5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 그거 딱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늘 사람만 보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알고 그 묶인 것을 정확하게 풀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이죠. 이 조합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늘 힘듭니다. 근데 이게, 조합도 참 나름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르바이트 한다 했을 때, 이 파트 조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한테 허락한 것은 보케이션이거든요. 천직, 위에서 나한테 준 그런 걸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다 보니, 이 일이 기쁨이 아니고 노동이 되어서 나에게 자꾸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자꾸 이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늘 피곤하고 힘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말 제일 많이 씁니다. 일이 잘 안 돼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주로 요 세 가지가 묶일 때 반드시 요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야, 어디 가서 굿이라도 좀 해라. 사람들 거짓말 잘합니다. 멀쩡해갖고 나 그런 거 안 믿어. 아닙니다. 이게 급해지면 여기로 딱 갑니다. 사람들은. 야, 부적을 좀 붙여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교회도 좀 쳐봐. 이렇게 합니다. 유럽 사람들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자기네들 타로점 다 칩니다. 자기네들끼리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이상한 거 다 붙이고 다닙니다.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요. 그 사람들 기독교 문화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죠. 교회 가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 같습니까? 목욕탕 가고 목욕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장원에 가고 머리 안 깎고 노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악한 영에서 해방받고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운명이다 이런다. 운명은 무슨?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여기 딱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악한 영이 주는 불안,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원망, 피곤하고 힘든 이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계속 돈다 그래갖고 이걸 윤회 그렇게 하는 윤회 아닙니다. 요번에 네팔에 선교 갔다는데 개가 막 돌아다니고 저게 왜 저기 놔두냐 이런 물어봤더니 자기 삼촌이다 이게 삼촌일 수 있다 이게. 아니 그 지나가는 그 개가 어떻게 당신 삼촌일 수 있냐? 그렇다는 거야. 웃기죠? 소가요 완전히 그 정중앙에 도로 정중앙에 누워 있다니까. 이 소가 얼마만큼 똑똑해졌냐니까요. 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든 자기를 안 건든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줄 알고요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지금 굶어서 죽고 있는데 그 소가요 또 이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내 영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시달리면 안 됩니다.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오늘 그냥 병에서 나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오늘 그냥 힘든 것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에 묶여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배우의 세력이 악한 영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그 다시 몸집도 좋고 얘가 막 고참인데 막 되게 무섭게 하더라고. 근데 밤에 잘 때 보니까요 막 이러더라고. 가위 눌리는 시사가. 근데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요 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강한 척해도 안 그렇거든요. 마음에는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은 실제로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복음 듣고 해방받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해방받아라.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여기 왔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지 말고 이 복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못 알아먹으면 자꾸 내 인생에 뭔가 모르게 묶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그 반만 바뀌어도 좀 어색했다니까요. 반만. 나중에 그 이해를 했어요. 그 김광석 씨 그 노래 푸른 포기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 근데 나중에 이해했다니까요. 그 노래 불렀죠. 군대 노래 불렀죠. 지역이나 장소나 처소만 바뀌어도 불안하다니까요. 사람은요. 여러분 어디 낯선 곳에 이사를 한번 가보세요. 아무도 이해 못 해줍니다. 거기에 묶이면요 어느 날 내 인생이 굉장히 불쌍해 보인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고 이 고생을 하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사람한테 매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에게 묶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애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쓰러져 버렸어요. 너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얘가 패닉이 있는 거예요. 패닉. 이게 뭐냐니까 장소를 옮겼을 때 새로운 장소를 갈 때 오는 불안한 증세라네요. 이게 이제 왜 어디 가면 왜 아무도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 패닉이 있는 거예요. 너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갔냐 물어봤어요. 굉장히 기도하고 왔대요. 왜냐면 자기가 패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뭔가에 눌리고 묶여있는 상태,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분명히 마음의 생각에 전달은 되어지는데 나의 육신에 전달이 되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이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여기에서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왜 먼저 오늘 불러서 주시는지 평생을 여기서 산다 묶여가지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내가 어디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뭐 장소를 옮기든 지역을 옮기든 비행기를 타든 내가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어디 사는 지역에 가서 만날까 싶어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만날까 싶어서 내가요 그 지역을 안 가고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이 내가 묶여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요즘은 그냥 간다니까요. 일본 얼마나 넓습니까? 일본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옛날에 그 여자분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창 던지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전국대회 나가고 우승하고 뭐 이런 분이요. 아시아 뭐 선수권대회 나가서 4등인가 하고 뭐 이런 분이요. 이분이 갑자기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자기가 들고 가던 그 가방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 자기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 주고 갔기 때문에 혹시 건너물로 건너가다 자기를 볼까 싶어서 이렇게 갔다. 그냥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그럴 때 아이라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끝. 더 이상 묶여있지 마라. 더 이상 눌려있지 마라. 하나님 자녀 되어 영적 배경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주와 재앙과 귀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 생각도 하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오늘 아멘을 많이 하시네. 네. 벌써 세 번째 얼굴 보입니다. 네. 해동씨 맞죠? 네. 알아듣겠습니다. 해동씨. 벌써 그래도 세 번째 만남인데 기쁩니다. 오늘 만나서.
얼마나 이 집안에서 해동씨를 사랑하는지 기도에 해동씨 이름이 빠지질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해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이거 말씀 일주일 해봐야 뭐 예배 때마다 한 30분 정도 말씀 듣고 가잖아요. 뭐 2부 때도 한 30분 듣고 가고 뭐 또 3부 때도 한 30분 듣고 가고 4부 예배 그거는 뭐냐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다민족들이 150만 160만 삽니다. 그 광주광역시 인구가 150만인가 그러는데 그만한 인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세어보니까 한 130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부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스리랑카다, 필리핀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싱가포르, 미국, 그 다음에 이런 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하고 다르게 영어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영어로 자꾸 통역을 하는 거예요. 4부는요. 그래서 또 기술이 발달되니까 카메라를 통해 자꾸 듣는 거예요. 또 중국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알제리에도 우리 장로님 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 뒤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4부 예배는 다민족 예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부 예배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듣고 세계복음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기는 늘 라이브로 못 들리는 걸 한으로 여기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오지 않습니까? 온다고 해놓고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성이 부산까지 들려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번 달에 안 왔다 하면서 안 온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5월 첫째 주 다른 모든 바쁜 일정을 제끼고 온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하고 기뻐하라. 되게 재미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메시지 하다가 이게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기잖아요. 굉장히 영주 시민들이 기뻐하더만 부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 방송 끊겼을 때 되게 어색하거든요. 부산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끊기지 않고 잘 들릴 수 있도록 송화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당당.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왔으니까 묶인 거 있으면 싹 좀 해방받고 가라. 뭐 어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믿음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능력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의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이 말은 구약 얘기는 뭐냐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뭘 자주 했냐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생제사 이걸 많이 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냐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 원죄를 저주와 재앙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축복과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속의 은혜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똑같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 귀신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뭐냐니까 오실 메시아, 신약의 약속은 뭐냐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예수님.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왕이란 말은 구약시대 때 모든 걸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니까 모든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우리를 눈에 안 보이게 괴롭히게 하는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선지자는 항상 백성에게 하나님 길을 얘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라는 뜻이 있는데 선지자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구약시대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만든 것이 그거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를 공장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아다시피 바닷물 그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공장에서요? 인간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물 뿌려가지고 어떻게 이거 다 청소하겠어요? 비가 내리고 나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나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나무를 만든다 한들 그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씨앗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난 늘 신기해요. 이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그마한 그 알이 그 큰 물고기가 될까? 난 늘 그 좀 이상해요.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업 제품은 우리가 뭐 나무에서 가져와서 만들지만은 저 나무가 어떻게 햇빛, 비 이런 거 땅에서 뿌리려면 그냥 쭉 자라올랄까? 그리고 한두 그루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산 돌멩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우뚝우뚝 솟아있을까? 누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뭐 했냐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는 예배 못 드립니다. 개나 돼지는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만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파괴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요즘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돌. 저 사람은 노래의 신이야. 축구의 신이야. 이런 말 많이 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신이 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신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벗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누가 목사님 이분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건택 씨라는 분인데요. 뭐 기도를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참 바람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만요. 앞에 있었던 요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고 인생도 자꾸 꼬이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나를 버려두고 가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거는요. 이분을 놓고 한 3년을 꾸준하게 기도하는데 어제 그분이 늘 기도하는 분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 가게 되고 자기도 목사님 제 인생이 리셋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응답을 얻었습니다. 완전 치유받아 버렸어요. 놀랬다니까요. 3년 전에 그분이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주러 가잖아요. 꼭 세례 받으러 가는데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구청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이 그 있는 거예요. 그럼 선배님이 어떤 일이십니까? 서로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언니도 그럼 교회? 나도 교회? 놀랍다. 이래 된 거예요. 이분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요 너무 자유하는 거예요.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이분이 너무 여기 묶여 있었어요. 여기 묶여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말씀으로 믿어지니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을 안 되었던 문제가 하나씩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엄청나게 기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묶여있지 마라.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에 묶여있지 마라.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음 둘 곳이 없고 목사님 나는 일만 하면 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권능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있는데 또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부닥거리나 하고 사람 찾아서 다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악수하면 그 힘 있는 사람 이러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논리를 제대로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공짜로 프리로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서 힘 있는 사람하고 사진 찍어봐야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치를 떨던 배신 당해봤어요? 에휴.
말 그대로 하면 뭐 등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준 게 있습니까? 잊어버리세요.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그럼 나는 도움 받은 거 없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줬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실수하고, 나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는 그걸 늘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좀 다른 겁니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자식들에게.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2부 예배 때 오겠지만 우리 최현진 집사님 고백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자아들이요, 나를 너무 힘들어했던 거는요, 내가 여기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최현진 집사님 아들, 딸들이 슬슬 엄마하고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하고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전화로 엄마 만나서 대화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복음받게 하심으로 대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먼저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 대화하라. 사람과 사람끼리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지 말고 사람에게 답이 없음을 알아라. 사람 이상의 것으로 가라. 사람 이상의 것으로 가는 것은 이 땅의 동물과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이상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내 탓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도 하지 마세요. 어제 어떤 분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당신의 존재 자체,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고맙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믿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뭐 배 아프면 우리 뭐 가베진이나 회스탈이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치유는 약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라면도 맞습니다. 고기도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가훈이가 여기 영주에 오면 잘 안 먹는데 어제 영주에서 나는 소고기를 사주니까 엄청나게 잘 먹는다. 알겠습니까? 맛있어요. 영주 시민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국의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고 계신데 여러분만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있다가 여기 한번 먹으러 오면요, 부산에서 파는 고기는 쓰레기였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돈만 비싸고. 서울 가서 한 번씩 밥 먹어보면 이 사람들 많이 섞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어디 강원도나 여기 영주나 이런 데 와서 밥 먹어보면 되게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밥 먹으면서 인상 쓰면서 밥 먹더라니까. 그럼 내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마워야지. 얼마나 맛있는데. 비빔밥도 맛있다니까, 이 동네는. 나물을 어디 소백산에서 캐온지 되게 맛있어요. 우리 강훈이가 먹으면서 맛있다 아빠 애기도 아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때 등장합니다. 조용필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김종철 집사님 기타 부르면서, 그죠? 그거는 치유가 안 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속이 쓰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싶단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살.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2위, 1위 이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잡고 차려야 돼. 왜 복음이 필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살려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죽지 마라. 길이 있다. 살아나는 길이 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오늘 이런 날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좋은 날이에요. 죽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먹으면 산다.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이사야 26장 3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뿌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래저래 흔들려요. 자꾸 이래저래 흔들려요. 예감이 늘 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말씀에 뿌리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발주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부족함이 혹시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걸 자족한다.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한 축복과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자,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합해서 뭐라 그러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는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 연구를 해보면 현재입니다. 현재. 말씀이 현재 분사란 말은 아니죠. 여러 번대로 이제 갈라져서 막 움직이는 현재 분사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 형태로 막 움직여요.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정리되고 능력으로 정리되고 뿌리로 정리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성취된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것도 지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